학계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한 때가 언제인가? 바로 2절입니다.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왜 백성들은 지금이 이 때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생각했지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들의 삶이,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이 땅에 왔을 때나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다르게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관적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흉년이 한 차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옹호적이거나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어려운 시기, 삶이 나아지지 않고 좀 달라지지 않냐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아. 이 말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야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잘 되게 하고, 우리의 가업도 승승장구해야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게 없고 어려워.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히 조서를 내려서 20년 전이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거 반역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안 할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한 15일 전에, 한 달은 안 됐고요,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곳에 성도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특강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여줘라,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라.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보여주고 이야기하라.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라.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선을 그들에게 두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두고 그들을 더 칭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 칭찬해라. 그러면 그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지를 없애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전철역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구세군 자선 낭비가 나오죠. 자선 낭비의 구제금을 연말에 불운 이후 돕기에 성금을 내는 것이 좀 그렇고, 안 내자니 또 찝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1번 출구로 나가는데 구세군 낭비가 있으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편하게 마음 편하게 2번 출구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 그들에게 핑계거리가 없도록 2번 출구에도 구세군 낭비를 둬라라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도록. 이게 이제 정필동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용기가 없으면 꼭 핑계를 댈 이유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본인이 하지 못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일반 에세이집이나 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 결심한 거, 그리고 결단한 거,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할 수 없다면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핑계를 사람들은 댄다는 것입니다. 네, 신앙의 용기가 꺾이면요, 남는 거는요, 자기 자신의 핑계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전이 황폐되었는데 너는 너희의 집,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판벽한 집라는 의미대로 얘기를 하면요, 백향목으로 지은 집 이런 뜻입니다. 백향목은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목재며 가장 좋은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집은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의 집에는 갖출 걸 다 갖추고 필요한 것들 드리고 좋은 것들 사용하면서 내 집, 내 전은 이렇게 퇴락하도록 내어버리던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옳으냐라고 물어보는데 예, 옳아요 라고 말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마음속에 두고 있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냥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한 대 줘박아 주세요 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자기의 것에는 꾸미는 것에는 열심과 열정을 내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열심과 열정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관심이 없어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언약 공동체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는 말은요, 그냥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중요해. 그러니까 남들, 그 모든 백성들, 자손들의 귀에 읽히도록, 듣도록 이야기해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누구인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대한을 방치하고 폐락하도록 내어버린다는 것은요, 그들은 그 비전을 버린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버려버린 거예요. 즉 자기가 예전에 누구였는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던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하나님은 5절에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앞에서도 생각해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순종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해. 그런데 아니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뒤돌아봐라. 너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뒤돌아봐. 뒤돌아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반성, 자기 반성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공자의 문화상이었던 증자가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뒤돌아본다라고 증자가 스스로 얘기한 말이죠.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문화생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하루에 3번 자신을 뒤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일을 할 때 일을 어떻게 하는 것에, 꾀하는 것에 대하여 진심을 다하였는지 뒤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충실하게 일을 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봐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법과 사귀면서 진심을 다했는지 뒤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불신, 내가 혹시 그들을 믿지 못했는지.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배운 것, 그것을 잘 열심히 익혔는지 뒤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불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내게 맡겨준 일들, 내가 새 생명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했는지, 불충하지 않았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불신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일들을 불신하지 않았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불습, 잘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는지 뒤돌아봐라.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 고백했던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믿었던 말을 나의 삶 가운데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 올바른 자녀, 의를 행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핑계대며 너희의 삶의 중심으로 너희의 유익을 구하고 너희의 전대를 채우고 너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결코 너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며 하나님 앞에 불습하며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버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불신하지 않았는지 불충하지 않았는지 내가 불습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